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찬양과 공동의 기도 시 침묵으로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들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교만하고 성공한 일로 인하여 헛된 자랑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다병신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68번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박유신 목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6월의 두 번째 주일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배가 주님의 보좌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순서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할 때에 우리 삶에 어떠한 결과들이 맺어지는지 늘 겸손한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함을 기대하며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과 정신이 집중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영세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속히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계가 전염병의 위협으로 혼란한 이때에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두려움이나 불안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사회와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세교회 성도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둔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 성령님에 대해 듣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영세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삶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영적 순례의 길이란 주제로 온 영세의 성도들이 말씀 묵상과 은혜 나눔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며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영세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온 교우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영상을 보셨듯이 이제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33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영적 순례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만나면서 영적인 나눔과 교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기 어렵게 되었고 신앙 양육 받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러한 상황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우리가 비록 만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어렵다 할지라도 서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33일간 함께 영적 순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요, 여러분 주보 안쪽을 보시겠어요? 주보 안쪽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진 영적 순례의 길 안내가 있습니다. 매주 주보 이렇게 안쪽에 한 주간의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묵상할 본문, 그다음에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본문은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과 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6월은 고린도 전서를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일부터 9일까지는 베드로 전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 말씀을 우리 모은 성도님이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을
여기 이제 영적 순례길 안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새벽 기도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으로 새벽 기도 말씀을 들으시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또 새벽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묵상 기도 해주시고 중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5가지의 크게 카테고리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합심해서 중보 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나눔입니다. 나눔. 꼭 반드시 나눠주셔야 돼요. 비대면으로 만나지 마시고 비대면으로 뭐 이렇게 다양한 전화를 하시든지 문자로 하시든지 다양한 SNS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좋고요, 또 아는 지인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서 혼자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영적 순례길을 33일 동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가 새벽기도 본문이 설교를 주일에는 하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새벽기도를 하고 주일에는 새벽기도를 하지 않죠. 그러나 33일 동안 있을 때 주일 예배에 주일이죠. 주일에 들어가 있는 본문. 그러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미리 녹화를 해서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3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린도전서와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부 안에 이걸 넣어드렸잖아요. 이거는 넣어드린 이유가 여러분 성경책에 이거를 다 꽂아놓고 말씀 묵상 잘 하시라고 드렸습니다. 혹시 이거 없으신 분이 있어요? 네, 혹시 빠지신, 이게 이 주부 안에서 같이 넣어드렸는데 빠지신 분들은 바깥에 이게 또 빛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셔서 꼭 성경책 끼워놓으면서 해주시고, 뒤에 또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기도 말씀도 하고 주일 예배 말씀도 하고 수요 사경의 말씀도 서로 나눠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알아서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새벽기도 본문 고린도전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7월 1일부터 하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새벽에 나누는 말씀을 꼭 나눠주시고, 또 여러분 뭐 주일 예배 나오시니까 주일이나 또 수요 사경의 말씀도 여러분 또 묵상하시고 그 중에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완주하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드리려고 그래요. 마라톤 완주하듯이 기념품 주듯이. 근데 33일 완주가 어려우니까 30일 이상만 완주하시면 기념품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완주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성령님께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이제 사무실에 완주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제 그것을 믿고 30일 이상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영적 순례길을 잘 걸어갔다는 걸 믿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기념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 예배, 저희가 그동안 찬양 예배 시간에는 가정 기도회로 대체를 했는데요. 33일간 동안에는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는 걸로 가정 찬양 예배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도 33일간 말씀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영아부부 또 고등부도 똑같이 우리 작년부랑 똑같이 그 매일매일 말씀, 그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죠. 아마 근데 말씀이 기니까 교회 학교는 말씀이 좀 짧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 33일 동안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각자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시고 우리 자녀들도 말씀 여행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 또 함께 이렇게 말씀 묵상을 나눈다면 함께 가족이 영적 순례길을 아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저는 소망하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 순례길을 함께 걸어감으로써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고 또 오히려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이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죠? 네, 서로 격려하면서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기억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시 예배처소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 예배처소 친교실 마련했습니다. 또 자리가 부족하신 분들은 또 친교실에 마련되어 있는 임시 예배처소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영적 순례의 첫째 날이에요. 오늘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또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오늘 새벽 말씀 이 본문이 영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 주시면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의 기도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0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찬양대 우리 솔리스트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어디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때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요,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그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요. 성령님께서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두 가지 욕망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죄에 대한 욕망이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욕망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지만 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악된 욕망이 올라오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은 이 비율이 점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고 육체의 소욕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 19절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면 아까 말했던 이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괴롭고 힘든데, 이러한 육체의 일을 해도 전혀 괴롭지 않다라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성령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22, 23절이에요. 우리 22, 23절,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 희락. 희락은 기쁨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 화평, 내 안에 참된 평화. 그리고 또 내가 나로 인해서 주변이 다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화평,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여러분, 여기서 양선이라는 단어는요 착한 일인데, 어떤 착한 일이냐?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잘해주는 게 양선이에요. 이게 쉽지 않죠. 충성,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다음에 온유, 이 온유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내적인 힘이 온유, 절제.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참고 견디고, 또 내 안에 뭔가 이렇게 훅 올라오는 게 있어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본인은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고, 자기는 뭐 기도하면 병이 낫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방언도 하고 내 안에 뭐 권능이 있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가만히 그분을 보면 그분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팍팍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성령 충만하대요. 여러분, 그분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뭐가 충만한 분이에요? 자기가 충만한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자기 충만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칭찬해요.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나를 칭찬하지 않는 것 같다, 왠지 내가 가면 자꾸 피한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제 사람을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7 집사를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로, 직분, 또 권사, 안수 집사, 한종 직분자 세울 때에 여러분 누구를 세우셔야 돼요?
나랑 친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누구를 세워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분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예요.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쟤 왜 저래? 저 교회는 뭐야? 여러분,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예요. 칭찬받.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찬해 줘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주변 이웃들에게 칭찬받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영세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이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공동체를 세우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령님께서 처음에 오순절에 각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사람이 언어가 몇 개였을까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 근데 언제 언어가 많아지고 흩어졌습니까? 바벨 탑을 쌓고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에 닿자. 그래서 바벨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언어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인류의 역사는요, 분쟁과 갈등과 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끊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테러, 분쟁, 갈등, 싸움, 전쟁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러한 분열과 다툼이 그치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자 흩어졌던 그 언어들을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시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힘쓰게 돼요. 왜냐?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부르심 받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뭡니까?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5, 26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뭡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이 뭡니까? 자기를 위한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그 다음에 노엽게 하는 게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속을 뒤집어 놓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서로 투기하지 말라니까 서로 어디 도박하러 가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투기라는 단어는 질투와 시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질투하거나 시기해서 서로 싸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은요,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왜 공동체가 하나가 못 될까요? 여러분, 왜 교회가 싸울까요? 왜 여러분 집에서 왜 부부끼리 싸웁니까? 왜 가족과 왜 자녀들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나라 사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으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비단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도록 인도하세요. 부부가 하나, 부모와 자녀가 하나,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한국교회가 만약에 이 사회를 분열을 만들고 오히려 다툼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것은 문 닫아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진보냐 보수냐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구분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전라도 교회예요. 거기에는 경상도 못 가요. 전라도끼리만 모여요. 어떤 교회는 경상도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항상 전라도 출신 목사님이 와야 되고, 이 교회는 항상 경상도 출신 목사님만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예요? 성령님은 혈연, 지연, 학연을 구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 이걸 따진다면, 여러분, 그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그리스도인은 분열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 되도록 힘쓰기 때문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 되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면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 되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오직 성령 충만함 받은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전하도록 세상으로 인도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댔잖아요.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 열방, 세상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생명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는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 또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님께서요, 생수의 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친척이나 여러분 친구 중에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분들 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그분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는 분이에요. 어떻게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나? 저 영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막 안타깝고 괴롭고 그 마음이 있는 분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은 복음을, 생명을 전하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며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다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뭐냐? 성전, 환상 가운데 있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이 임함으로 그 생명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기를 원하세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심으로 열방에게, 온 세상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요,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못 됩니까? 예수님을 안 닮아서 그래요. 성령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온 열방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33일 동안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힘쓰게 도와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이제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33일간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영적 순례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주시고, 또 그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울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쓰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